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오늘 특별히 25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27절, 28절까지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저께까지 이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은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주는 말씀,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나를 처형하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멈추라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거를 듣던 무리 중에 어떤 사람,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어떤 사람의 평가는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사람은 어떤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기보다는, 특히 예루살렘 밖, 즉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어떤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공회의 계획, 즉 유대의 권력자들의 계획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정의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25절에 이름 없는 예루살렘 한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단과 다른 입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정보의 근본은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경험도 아니고 오직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모든 정보,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 구원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모든 정보는 거기서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사이의 교제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교제가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믿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정확한 것을 이해하며 살아야 되지, 오늘 이 예루살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어쩌면 첫 번 경험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처음 듣고 그에 대한 반응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에 의해서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나 또는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나 그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선서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정보를 얻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25절로부터 27절까지는 잘못된 정보를 얻은 사람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언행의 일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이 공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렇게 결정하고 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왜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공적으로 드러나 놓고 말씀하시는데 왜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잡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당국자들도 이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즉 구원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비꼬는 듯한 항의성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27절에서 그가 또 말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시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즉 예수님은 우리가 나사렛에서 왔다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출신을 안다. 그러나 만약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는 어디서 오시는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는 우리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그래서 그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두 가지죠. 외모로 판단,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를 아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예루살렘 이 사람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혈연적 관계 속에서 육체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즉 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조금 더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33절 후반부에 보면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36절에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주님 있는 곳으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나의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만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모습, 이런 모습에서는 우리가 참다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믿음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28절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즉 하나님은 참되신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들의 생각,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어디서 온 것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온 사람 이런 정도로만 이해한 겁니다. 역시 오늘 주시는 이 28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은 예수님과 초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업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육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니까 전혀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결국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가 가시는 곳에 올 수 없게, 그러니까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우리가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은 구원과 멀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착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경험을 바꿔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났다,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는 절차나 이 모든 것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부터 태어났고 그리고 나는 그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면서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에게서 즉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내가 낳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나를 낳으신 이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 이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메시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또는 그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나를 보내신 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즉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30절에서 말하는 그들은요, 유대 권력자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유대의 권력자들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성전에서 28절 29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자기의 메시아성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셨다. 28절에 보면 은밀하게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전체 이야기를 아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 때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그 다음에 6월절이든지 아니면 뭐 몇 년이 지나든지 우리가 이 사건이 정확하게 몇 년에 벌어진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1년, 2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가 대략 한 3년 반여 동안 3년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첫 해 초막절이었다면 아마도 한 해, 두 해, 그러니까 1년 지난 그 다음에 6월절 때가 아버지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때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3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건요,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누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기대하는 건 뭐냐면 행하실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크게 일을 하신 것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론 뭐 병자들 고쳐주신 일도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행하셨고, 요한복음을 지금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이 사람들이 기다려요.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그런데 역시 뭐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가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말한 것보다 더 진실되고 더 복된 말씀이랴. 뭐 이런 이야기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행하신 표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역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표적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증언하시는 나는 누구다.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는 나는 빛이다, 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참 나의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 떡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받으려 하는 자세.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그리고 온 세상의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참 빛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고, 주님이 정말 나의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라는 거죠.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1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32절에 사람들이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다. 여기서 말하는요,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경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어지면 항상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세례 요한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자 예수님은 빨리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주로 서기관들 그리고 법률과 율법 이런 것에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런 그 권한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예수님 당시에 공회는 대략 120명, 사내들인이라고 얘기하는 공회는 120명으로 구성되는데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2절에서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찰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것, 이들의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이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진실을 말씀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28절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일을 방해할 리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잡으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교회는 다니고 믿음의 삶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그분의 말씀들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누구이시고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나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는 않나 우리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니까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33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조금 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카이로스, 그때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어떤 이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자살하려고 하시는가 뭐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관습을 따라 가신 것이긴 하지만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명절에 예루살렘 순례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 예수님 누구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말씀은요, 8장 21절에 가면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말씀 7장 34절은 8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는 것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은 굉장히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34절에서 처음 이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들이 나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말을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그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35절에 이 말도 의미를 이 유대인들은요, 육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려요. 서로 묻대, 야,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단 말이냐? 혹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이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갈 수 없는 어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혀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쳐 가르치시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초점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다, 무슨 권사다, 장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을 때에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35절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려요. 특별히 이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말놀이객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저 멀리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나 보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려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 또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34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은 예수님과 평행선을 달리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적인 이 세상의 구원에 관한 구원의 섭리를 선포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육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성경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